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도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탄은 기쁘고 복된 예수님의 오신 날인데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땅에 기뻐함을 입은 모든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처음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예루살렘 성지 예배당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의 찬미입니다. 참 많은 부분 9장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광야를 지나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전갈의 위협도 받아야 되겠고 밤에 사나운 짐승들도 무섭고 또 밤중을 지내는 동안 추위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오직 어서 성전에 올라가야지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따라 성전에 고생고생하며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1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저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만년 전이나 천년 전이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뺑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5절의 말씀을 오늘 만났습니다만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5절 끝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에게는 안녕이라는 말로 익숙한 단어입니다. 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인생을 살며 사방팔방의 적들의 위협을 받으며 살다가 그들이 고백하는 건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들의 걸음 속에 꼭 필요한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왔다. 성지에 예배당에 잘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하게 들어왔다.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뺑 둘러 산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이 있음을 보며 그들은 참 행복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금과 은, 권세와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들어왔으니 이제 행복하도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내가 여기서 이제 안전하다
평화라고 하는 말로 샬롬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평안합니까?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보호하실 때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전히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어릴 적 우리 생각나는 건 어렵게 집장만 하고 담 쌓고 그것도 두려워서 병들을 깨트려서 그 담에 막 꽂습니다. 그러면 그 담이 나를 지켜줍니까? 그 위에 쌓은 병 조각들이 나를 지켜주십니까? 어릴 때 참 도적대들이 많았어요. 살기가 어려울 때 보면 많은 이들이 해하고 탐하고 뺏고 사기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이 산들로 뺑 둘러 친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요, 땅을 밟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공중에 떠 있으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나 차하고 비행기를 보면요, 차를 타고 다니면 흔들려요. 땅이 움직이는 대로, 요철이 있는 대로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잔잔합니다. 평안합니다. 높은 산이 100년, 1000년 흔들리지 않음처럼 독수리가 풍랑이 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치솟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지부동 시온산에 거룩한 백성들을 두시고 보호하시고 어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세상 살아나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하고 흔들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철이 든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철이 들었어. 그런 얘기를 쓴다는 건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작년에 누가 이런 말을 해갖고 그 가슴팍에 그것이 몇 달 가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 사람이 똑같은 그 말을 해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 상관없다. 변함이 없다. 그 얘기는 성숙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나를 해코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사기꾼의 술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지부동의 하나님이 산들로 뺑둘러 당신의 성전을 지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바로 어저께 124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124편도 짧은 말씀입니다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저 광야를 지내는 동안 내가 과연 이 성전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었을까? 시편 124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인생 살아오는 동안 성전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옮기는 동안에 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씹히지 않도록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맹수의 위협 속에서 나를 잡혀먹지 않게 씹히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게 했다는 얘기죠. 사는 날 동안 홍수라고 하는 것이 몰아칩니다. 와디, 메마른 골짜기에 갑자기 큰 물이, 큰 시내를 휩쓸어 지나가고 넘치는 물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휩쓸어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살면서 올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듯이 내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덫을 놔요. 참 이건 내가 눈을 번쩍 뜨고 살아도 발밑에 올무를 놓고 수렁을 파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덫을 놓았을 때 참 그걸 알아차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잠언이 얘기하는 음녀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성적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명예와 헛된 교만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너 이렇게 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렇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 줄 거야. 사기꾼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올무줄을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가셔서 124편을 읽어보면 올무의 줄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다. 그 덫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올무를 끊어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온다. 이게 시편 124편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맹수가, 홍수가, 올무가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지나간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올무에 걸리고 지가 아주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오늘 하나님의 성지에 올라왔다면,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부르면서도 시편 118편 8절과 9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고관을 의지하면, 이 고관이라는 말은 요즘 빽 좋은 사람인데 그거 의지하는 사람도 얼마나 허무하게 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오늘 본문 1절이 얘기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 가운데 열왕기상 6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리아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할 때마다 안 돼요. 왜? 저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 때문에 전쟁에 실패한. 그러면 그 예언자를 잡자. 그래갖고 도단성에 사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도 보내고 병거도 보내고 수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성을 에워쌉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몸종이 오늘 눈을 들어보니까 꽉 둘러싸여 있는 거야. 너무 놀랍고 무섭고 두려워갖고 자기의 주인이신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 주여 엘리사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도 세상의 말과 병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산과 같이 둘러 보호하시고 진쳐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깜깜한 밤을 다니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도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찬양대가 빛을 찬송했던 것처럼 새벽빛과 같이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옛날 이 시편이 기록된 때라도 전쟁을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서 이런 전쟁 저런 전쟁을 치를 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너머는 점령하지 못해요. 산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고 하는 건 천연 요새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연 요새로 이루어진 시온산으로 아주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돼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우리는 평안하도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기에 2018년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둘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좀 시편을 읽으며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는다면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속에 둘러서 진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그러면 원수들, 적들, 악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보호받도록 악인이, 원수가, 사탄이 그냥 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악인의 세력이 의인을 계속 해하려고 합니다. 악인의 귀가 의인의 땅에서 발붙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3절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해함과 상함이 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악인들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날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강의 두 번째는요, 정직입니다. 정직. 속이 꽉 찬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근데 속이 부실한 거는요, 빠지고 들어오고 틈이 있으면 갈라놓고 그 틈새로 마귀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꽉 찬 사람, 그래서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꽉 차 있으면요, 악인의 권세가, 악한 것들이 틈새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지난주간 우리가 아주 강릉에서 고등학교 수험생들 안타까운 일을 만났는데, 옛날에 그런 일들 우리 연탄가스 많이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다 넘어간 건 뭐예요? 우리 옛날 집들은 틈이 많았어요. 문짝도 부실했고요, 여기저기 공간도 많았고 휑휑 바람이 창호지 곁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도 들어오지만 틈도 많아서 다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요즘 집들은요, 우리도 이렇게 보수를 합니다만 꽉 들어오면 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게 들어오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철저하게 빈틈없이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에가 충만해야 됩니다.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꽉 찬 사람이죠. 평안합니다.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올무를 놓는다 할지라도 꽉 차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오늘 그의 별명이 두 가지인데, 선인, 정직한 자입니다. 선인, 정직한 자, 선을 행하다라고 할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선인입니다. 정직한 자 누구냐?
그 안에 주님이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두들겨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옳은 길을 당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고 우리가 올무에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늘 틈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먼저 주문하죠. 손을 깨끗이 하는 자죠. 그게 뭐예요? 손 씻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하고 결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성당에 가면 천주교인들 앞에 거기 물을 손 씻고 너희들 성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유대인의 결례법에 있는 얘기예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손이나 몸을 씻거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손으로 부정한 일을 했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죄에 손대고 죄에 빠진다는 건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야. 너 모든 게 다 탄로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내뺏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는 왜 도망가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뭐하러 피하겠어요? 오늘도 선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된 모든 인간들을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성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2장 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많은 성곽이 있어 옛날 영화들을 보면요, 성벽을 짓고 거기에 물꼬를 쭉 냅니다. 왜? 물길이 있으면 적들이 그 물을 건너 성을 침범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물길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불로 싼 성곽을, 불로 싼 성곽으로 성령의 불로 둘러 꽉 막고 있다면 그 성을 감히 누가 침략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둘로 진치고 건져주시고 불로 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회개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들이고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앙망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초청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릴 때 오늘 사단의 권세를 진멸하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직한 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평강은 이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굽은 길로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어떤 분들은요, 의도적으로 어두운 길로,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고든 길, 그냥 편한 말로 우리 초등학교 때 읽은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평안합니다. 그러나 늘 굽은 길, 어두운 길, 그리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그러한 이들의 마음 평강치 못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118편 7절을 읽어드렸지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무를 놓고 수렁을 파고 어떤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뒤에서 이상한 말들을 해대고 저기서 불화살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쏴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길, 고든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손과 발이, 손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발은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돈을 퍼준다고 해도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 한 방이면 이만큼 주리라 그런 권력과 헛된 명예를 구해도 예수님은 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냐 유혹을 다 물리치고 바른 길로 갑니다. 그러한 바른 길을 가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강은 잠깐 누리는 평강이 아니올시다. 영원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에 들어온 사람,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늘만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어서 막아주시고 정직한 자를 막아주시고 내 대적을 복종하게 하시며 네가 그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곳을 밟고 높은 곳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평강은 우리의 발이 곧은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앞길에 영원히 허락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길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성탄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전을 예루살렘 산들이 뺑 둘러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오늘도 손 씻고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손이 하는 일을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죠. 우리 주목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에 내 발이 미끄러질 일도 없고 실족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평안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특별히 요즘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올 한 해도 보호해 주셨다고 피차 고백하십시다. 지난 주간에도 121편을 읽었어요.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시편 121편 유명한 거 아닙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어제 읽은 시편 124편은 8절 이렇게 말하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심령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이들의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실족함이 없이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음껏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되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 주여 삼창입니까? 주여를 부르고 나가는 그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이들 속에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이들은 이제 평안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다가 주님 우리 부르시면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탄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 뺑 둘러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음을 보며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바른 길이 있는데도 굽은 길로 치우치고 밝은 빛의 삶이 있는데도 어두움으로 내려갔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성전에 올려주셨사오니 곤고한 인생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분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사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 건져주시고 먼저 건진받은 우리들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로 오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성탄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온 백성들이 찬송하며 이스라엘이 행복자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둘러 진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불로 둘러 성곽을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